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보낸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을 놓고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너희가, 믿음이 강한 너희가 담당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 약점이 내 약점인 것 마냥, 그 단점이 내 단점인 것처럼 네가 담당해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우리, 당신이 죄 있는 자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수년간 들으신 분들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왜 본문으로 들어가시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내 방에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 뺐어. 한 시간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장 뺐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율법이 섞인 신앙도 있고, 맞긴 맞는데 그래도가 뭐죠?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도는 내 기준이지. 다 맞아. 말씀 맞아.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내 기준. 약간 이제 섞인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약한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되, 어떻게 받느냐, 받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면서 믿음 없는 너를 내가 받아주니까 내가 기쁘다, 그런 네 기쁨으로 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할지니라. 내가 모자란 자처럼, 내가 약점이 있는 자처럼, 내가 약한 자처럼 담당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한 거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이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네가 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너도 한 끼 살 줄 알아야지. 이게 50대 50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담당해라니까 100%.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자처럼 회개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수용해주고, 그렇죠? 남의 허물을 딱 덮어주면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약점인 것처럼, 네 허물인 것처럼 담당해버려라. 아멘. 잘 안 되겠어요? 그래, 못 하겠어?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화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버려. 내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라고. 그게 예배예요. 그 순간만 여러분이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14절, 15절을 보면은요,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자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로는 선생 노릇할 수 있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굉장히 유대교적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그런 유대교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에요. 너희 그 행위를 봐서는 너희가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가 선생 노릇 할 수 있고 남도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네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훌륭해. 너는 진짜 삶이 바른 삶이야. 다른 사람이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런데 네 속에 숨겨진 허물을 어떻게 할 건데? 네 속에 늘 들고 일어나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5장 22절 29절에 이제 전도의 여정을 소개해요. 15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제 스페인을 말하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기 전도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 전할 곳은 다 전해서 이제 서바나로 가야 돼요. 마지막 이제 그때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잠깐 들릴 거야. 잠깐 들리면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거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복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원수를 만나러 가도 뭘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하늘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한 로마는,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오죽하면 주님의 종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 받으면서도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뭘 가지고 간다? 복음을 가져간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그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첫째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아는 자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 나도 복음 들어서 절 건데요. 나도 복음 다 알고 있어.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다 알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알면 뭐하고 들었으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 흔히 우리는 내가 말씀 붙잡았다 그러죠. 붙잡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으니까는 말씀 붙잡고 있다가 나하고 안 맞으면 놔버려. 그렇잖아. 놔버리잖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증언하니.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2장 16절 18절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잡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혀져야 돼요. 내 무릎이.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돼.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잡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를 수용합니까? 수용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담당할지니라. 율법은 복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복음을 품습니까? 못 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복음을 품습니까? 그렇죠? 행위가 신앙의 기준인 사람이 어떻게 김치훈 목사를 품습니까? 못 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욕했잖아요. 욕 얻을 먹을 짓을 했지, 하기는 진짜. 우리가 30년 같이 살다가, 그 말 선교대회 하면서 그냥 선교대회 하면 되지. 우리는 완전히 다락방하고 이제 손절하고, 우리 이단, 이단 꼬리표 떼고,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미친, 이랬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지난주 한 주 간다가 난리가 났어요. 막 나한테 욕을 퍼붓고 막.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야, 마음 없다, 그만해라. 이걸 또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또 난리 났네. 아빠, 복음만 전하지. 왜 그랬냐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알았다, 오늘. 거기다 막 악플을 어떻게 다냐니까 그 말 하니까 여러 웃음소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웃음소리도 보니까 전부 60 넘은 사람 웃음소리더라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나보고 모질이라면서 막.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복음을 수용합니까?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품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넘어가야 돼요. 저 사람들 절대 우리를 못 품습니다. 수용 못합니다. 우리가 품고 수용해 줘야 돼요. 왜? 복음이 율법을 품어야지. 어떻게 율법이 복음을 품습니까? 못 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어떻게 율법이 복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여러분이 율법을 품고 넘어설 줄 알아야 돼.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제 마지막 편지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율법 종교는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율법 종교는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해라. 네 문제인 것처럼, 네 허물인 것처럼, 너의 약점인 것처럼, 네가 해결할 사람인 것처럼 담당해라. 그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4장 20절, 23절 보면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진 믿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믿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진 믿음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네가 복 있는 자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 포럼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믿음이라면요. 아시겠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신앙이라면은 네가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지켜, 그 말이에요. 좀 더 깊은 포럼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하세요. 여기서 깊은 포럼 하면은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뭐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네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믿음, 네가 볼 때 옳다 그러면 그거 지켜 그냥.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죄가 이길 수 없는 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못 이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이길 수 없는 자. 복음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가 못 들었으면 다 들었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복음 가진 자. 두 번째,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의 제사장인가? 나는 무엇의 제사장인가? 율법의 제사장인가? 여론과 소문의 제사장인가? 세상과 사단의 제사장인가? 나는 뭐의 제사장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맞지도 않는 틀린 소문의 제사장 노릇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랬다면서. 거기에 소문의 제사장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문의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요, 복음의 제사장.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빛을 선전하는 제사장을 불렀다니까요.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제사장.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확 덮어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7번, 몇 번 용서하니까? 7번 용서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형제를 용서란 말이 아니에요. 너 치유받아 그 말이요. 아멘. 좀 말씀을 깊이 누리세요. 형제 용서라 그 말 아닙니다. 너 치유받아 그 말이에요. 네 치유받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 말씀 보면은 천국 이 복음 비유를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비유했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 불러가지고 빚 갚아 그러니까요. 1만 달란트가 지금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뭐 한 5조 4천억 된다고 그래요. 못 갚으니까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24,600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조 4천억 탕감받은 사람이 24,600원 빚진 사람 붙잡고 돈 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왕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당장 잡아와. 잡아와서 옥졸에게 넘겨줬어요. 다 갚기 전에 내보내지 마. 용서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란 말은 용서란 말이 아닙니다. 너 치유받아 그 말이요. 너 치유받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나 치유받아 그 말이요. 너.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29절을 보니까는요, 천국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당장 그 장사해서 5달란트 이문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해서 2달란트 이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이문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도 하고 더 주고요. 2달란트 마찬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하죠? 뺏어버리잖아요. 자, 뭐라 하죠? 28절,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우리 자산이에요. 자산. 말하자면요, 우리 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가지고 이거를 주고 떠나면서 뭐라 합니까? 이 자산을 쉬운 말로 굴려가지고 이문을 남겨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굴립니까? 문제 왔죠.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 그게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인간은 문제 붙잡고 복음하고 문제하고 분리시켜 놓고 있어.
문제 그대로. 자, 갈등 왔죠? 복음 안에서 갱신해. 그게 이문 남기는 거라니까, 지금.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회.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시험 오면 시험 들고, 갈등 오면 갈등하고, 위기 오면 위기에 빠지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결산할 때 빼앗아가지고 저 15달란트 받은 사람 줘버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 이제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복음을 굴려서 많은 임무를 남기란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굴려야지. 이게요. 뭐 그것이 꼭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는 뭐 저축을 장려하잖아요. 그런데 저축만 해가지고 여러분 집 삽니까? 못 사요. 남편이 작은 얼굴 가져와도 여자들이 돈을 잘 굴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요. 그걸 금방 집 사고, 그거 잘했단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딱 항아리에다 돈 모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평생 집 못 사. 뭐 집 사는 것을 목적을 한단 말이 아니고, 자본을 굴릴 줄 알아야 되지, 굴릴 줄 알아야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굴려야 돼. 자꾸 문제 오면은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갈등은 복음 안에서 갱신하고, 위기는 복음 안에서 깊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세 번째,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바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동이 됐는지 베드로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19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죄가 이길 수 없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죄가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쇠 줬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 가지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라고.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열쇠는 써보셨습니까? 네. 열쇠는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잖아요. 열쇠 줬다는데 한번 써봤어요? 오늘 쓰세요. 제발 좀 쓰세요. 열쇠는 줬다는데 열쇠는 받아놓고 쓰질 않으니 열쇠 쓰시라니까. 완전 지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축복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 듣고 알고 있는 자 되지 마시고 복음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하세요.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담당해라. 담당해버려. 내 것인 것 마냥, 내 문제 있는 것처럼, 내가 해결할 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제사장으로 불렀는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충만한 복음. 그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5장 30절 3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의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결론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주님이 원하는 데를 부르시고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 임금 마귀 영적 싸움은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아 물러가라는 오히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영인데, 그렇죠? 사단은 영인데 소리로 어떻게 싸웁니까? 영인데 사단아 물러가 그러는데 그 오히려 육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싸워야 돼요. 영으로 어떻게 싸우죠?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 내는 기도 말고 기도의 내용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자, 그러면 뭔 말이지? 복잡하잖아요, 그죠? 메시지 들으신 분도 복잡할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777.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발원지가 어디냐 말이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란 말이야. 그 발원이 1장 3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여기서 발원된 것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데 쉽게 무슨 얘기냐면은 40일 동안 뭔 얘기를 하셨냐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발원이 된 거지. 뭔 얘기했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면서 영육간에 병들을 쓰니까 치유해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 충만하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2, 3, 7, 5천 정도까지 가서 증인되라 했어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발언돼서 나온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기도 이걸 3집중하고 그러면 3세팅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 응답이 미리 오니까 3응답 가지고 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모든 족속 제자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땅끝 특히 TCK, CCK, NCK 얘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초대한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 끝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직 덜 끝난 사람은 거기 와도 이 미션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을 치유해라.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2, 3, 7, 5천 영적으로 가라. NCK, TCK, CCK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문제 없는 자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이제 할 일 없지? 그 말이잖아요. 아니, 감남원에 온 사람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새로운 미션이 있어야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 맞잖아. 아니, 지금 나하고 안 맞아도 맞는 건 맞는 거라고 해야지. 감남원에 온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일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 없지. 내가 새로운 미션 줄게라고 미션 준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며 제자 세워 이제 이게 미션이야. 이게 네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네 일이야.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 이제 미래를 놓고 네 후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 땅끝까지 가. 새 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새 미션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네 각인시켜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게 망대. 그게 7망대. 그걸로 각인시켜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 기도할 때마다.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세요. 배 아파도요. 이 배 그냥 손 온다고 낫습니까? 꼭 배에다 얹어야 됩니까? 아픈 자리에다 얹어야 돼요. 아픈 자리에 손 얹자고 나 옛날에 그랬는데 꼭 아픈 자리에 어디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낫지. 실제 낫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여 배 아픕니다.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온 천하 다니면 만민을 제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라 그 말이야. 그거를 바꾸느라고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거 바꾸느라고. 이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바꾸는데 40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서 기도했다면 그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하는 기도라면은 이 여정이 이제 출근하고 회사하고 직장 갈 때는 이제 뭐 하지요? 예?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정을. 똑같은 여정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디가 제자지? 지금 누가 복음이 필요하지? 다 렘넌트인데 지금 어느 렘넌트에게 지금 내가 메시지 줘야 되지? 오늘 응답이 누구지? 오늘 땅끝이 어디지? 그게 여정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망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내 이정표가 뭐냐? 천하만민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치유하고 전 세계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고 2, 3, 7, 5천 종족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 낮, 저녁 기도해라 3지중.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아예 내게 세팅이 돼버려. 이게 내게 나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이게 이걸로 다 소통이 돼. 이제 안테나가 돼. 그러면 어느 날
먼저 응답이 와버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찾아가 답 주고, 갈등한 사람들에게 이 갱신의 시간표를 알려주고요. 위기 만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의한 기회를 알려주고, 사명답. 요거 할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망대로 여러분의 여정으로, 이정표로 삼고, 이미 나는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